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돈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인데 개혁이라는 단어와 진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떻게 정립되어져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진보하면 개혁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라는 단어와 개혁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인본주의로 타락되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인본주의로 쫓아가는 것이 진보고,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멀리 떠나와 있고 성경적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하면 보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구는 또 다릅니다. 수구는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똑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그냥 수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거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점점 세상은 타락해져 가기 때문에 온 세상은 진보로 인본주의로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개혁주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전함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순전함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 길 집사님은 나가 진짜 순전하지 하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아담이 순전했다면 죄 안 지었대. 순전하지 않아서 잘난 척해서 뭐 아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은 선악 같다 하면 정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 마귀가 오니까 에이 죽을까 하노라. 자기의 머리에 뭐가 든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해서 100%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다가 보니까 그 순전함을 다 잃으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짓게 되어지고
삶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은 뭐라거든 간에 그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 마귀가 어떻더라? 너 어디 왔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땅을 내가 두루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삼킬차를 찾는다. 사단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 개인에게도 찾아와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정에도 찾아왔다가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사회에도 왔다가 이 사단 마귀는 우리나라에도 왔다가 또 다른 나라에도 갔다가 다른 사람에도 갔다가 두루두루 돌리다가 그 나라를 파괴하고 그 사회를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이 마귀가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워낙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고 옛날에 문화와 단절된 시대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60년대에 태어나고 70년대에 시골 문화를 가지고 있고 80년대에 기독교에 부흥하고 역사했던 것을 봤잖아요. 정말로 사단 마귀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와서 파괴하다가 저 나라를 가서 파괴하다가 이 가정을 와서 파괴하다가 이 사람을 와서 파괴하다가 제가 중국에 하남성 다 아시죠? 그죠? 소림사가 있는데 하남성에 가서 옛날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 50명은 이 지도자들이고 한 2, 30명은 그 성도들이 왔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 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느낀 게 거기 있는 우리 김 목사가 있는데 김 목사 야 한국 귀신 일로 다 왔다. 야 한국 귀신 일로 다 왔다. 이 사단 마귀는 막 3킬로짜리를 두루두루 다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사단 마귀가 내게 왔다라는 거 인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인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한다 인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은 전부 다 진보로 쫓아가가지고 세상이 망하는 시대로 가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간통법이 폐지가 되기 전에는 음란의 마귀가 그래도 사람들을 침범하지 못했는데 간통법이 폐지되어지고 나니까 음란의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지 본인의 책임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간통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순수한 아가씨가 한 남자를 바라보고 인생을 맡기고 그 자녀를 키워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맡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위자료 몇 푼 준다고 그 인생이 위로될까요? 책임이 져질까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명, 3명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요?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책임질 길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저 세계를 동성애로 음란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책임지적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올림픽에 축구가 40년 만에 못 올라가 못 갔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못 갔는데 책임지고 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책임지는 겁니까? 못 갔는데. 책임은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책임이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아니에요. 북한에 핵을 100개 이상 만들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다음엔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 모든 사회, 모든 나라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질 때 사단 마귀는 그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쫓아내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까?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사단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인정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순전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옳았고 내 판단이 이랬고 내 지식이 이랬고 전부 다 뭐예요?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게 사단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알고지도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순전한 척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폼나는 척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항상 그렇게 척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가요. 뒤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가 안 들어가요. 왜? 그거 해봤자 뭐 이용 가치가 없는데 앞에 막 설치고 막 떠들고 막 지잘났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사회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게 하기 위한 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생각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못 잘라내요. 가룟 유다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뭐라 그래요? 생각을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사단 마귀가 그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마귀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사단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사단이 지 맘대로 프리패스로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뺐다 이 짓 하는데 우리는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지도 몰라요. 사단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한테는 왔다 갔다 소리를 안 해요.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인에게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동생 죽일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거기에 잡혀서 그냥 동생 죽여요. 사단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들 가정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갔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앞장을 서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가로막았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는 사단이 들어온 줄 베드로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회개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근데 회개 기도하지 않고 내 잘난 척하고 내 똑똑한 척하고 이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아버려요. 바리새인들을 잡아버리듯이. 사단 마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된 인간이 아니고 그놈이 이 마귀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돌아다닌다. 나한테도 수시로 오고 우리 가정에도 수시로 오고 우리 교회도 수시로 오고 나라에도 수시로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순전함을 인정해 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함을 인정해 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를 한번 봐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뭘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은 나를 뭘 인정해 줄까? 욥은 순전함을 인정받았고 경외함을 인정받았고 그는 죄에서 떠난 것을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뭘로 인정해 줄까? 무엇을 인정해 줄까? 하나님은 나를 뭘 인정해 줄까?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뭘 인정해 줄까?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난 게 많아서 훌륭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순전함을 인정을 받았고 경외함을 인정을 받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자유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 기도하는 것도 자유, 전도하는 것도 자유, 선교하는 것도 자유, 믿음을 갖는 것도 자유, 헌신하는 것도 자유. 다 자유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거 자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준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떠듭니다. 목사에게는 자유가 없고 첫째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했나 그러면 아무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너 예배 참 잘 드렸다. 참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주님 참 섬겼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든 길 잘 왔다. 주님 앞에서 뭔가 하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그가 욥이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면 사람 피부는요, 속가죽과 겉가죽이 있어요. 이 속가죽과 겉가죽이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겉가죽이 속가죽과 뒤집어지면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요새 우리 준이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예.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 봄철 되어지면 목욕탕에 가면 멸치 한 가마니를 빼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뜻한 물에 이렇게 겨울 내내 목욕 안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몸 불까가지고 이렇게 밀면 멸치가 나와요. 예? 멸치가 막 나와요. 때가 멸치처럼 이렇게 밀려 나온다. 그런데 이 겉가죽과 속가죽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밀면 겉가죽이 떠들어져서 멸치처럼 돼. 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햇빛에 나가면 죽어요. 이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짧으면 2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애들이 12살까지 산 애들이에요. 그 피부와 소피부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붙어 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는 뭐한 사단이 이걸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누가 자기 모든 재산을 이 생명과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에 빠지면 누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도 저주합니다. 뭐라 그러는, 마귀가 이렇게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참소거리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격길 가고 하면 이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음란의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해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좋았는데 그 강간했더니 애가 생겨버렸어요. 숨길 수가 없어. 요새처럼 애들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와가지고 다윗이 전가를 보내요. 내 애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신랑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속일 수도 없어. 그래서 다윗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왜? 자기 조카 요압, 군대 장관이거든요. 제2인자 자기 조카 요압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를 좀 보내라. 그래서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가게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일주일 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 오늘 전쟁하냐고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네 아내하고 좀 쉬었다 전쟁터 다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충직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내 동기들도 내 후배 내 신하들도 전쟁터 죽고 사는데 내가 집에 가서 그 마누라 안고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집에 안 가고 궁궐에서 있다가 가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잔머리를 굴렸는데 잔머리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또 썼어. 또 편지를 썼어. 야 요압아, 우리아가 간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우리아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보내고 한참 전쟁이 할 때 후퇴를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적군들에 의해서 죽게 해라. 그 편지를 이제 우리아가 들고 가요. 자기 죽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요압이 탁 봤으니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요압이 전쟁에 이겼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왔더니 자기 막내 삼촌이 우리아의 아내를 마누라 삼아 있네. 아무도 몰라. 이 사건을 다윗만 알고 우리아만 알아. 그래서 이 사건을 이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우리아가 군대 장관으로 2인자로 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 음란의 마귀를 이 사단 마귀가 다윗한테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휘닥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다윗이 야, 이 녀석아, 너가 왜 마귀한테 참속거리를 만들어줬냐? 참속거리를. 저희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가 작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순전함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건요 벌써 얘가 회개해서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참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니? 똑똑하니? 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니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마귀의 참속거리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마귀의 참속거리가 된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얘기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사단 마귀가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데 거기에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서 그 상처에 상처를 내면서 그 통증에 통증으로 아픔을 좀 면하는, 사단 마귀는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가지고 회개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의 공격이 막 참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맡기기도 전에 주님이, 아이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다 회개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목사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뭐하여서 축복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게. 할렐루야. 나는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목사님도 많이 알고 신학자들도 많이 아는데 기복신앙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 연봉 1억 주고 이쪽 회사에서는 3천 줄 테니까 어디 갈래? 그러면 3천 받는 데 가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기복신앙이라며 무소유로 살아야지. 왜 자기는 1억 받는 데로 가려고 그래요? 목사들까지도 글로 가. 큰 교회 가가지고 연봉 1억씩 주는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복신앙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자녀들이 1억 연봉 받을 수 있는 데 있고 3천 받을 수 있는 데 그러면 어디 가라 그래요? 야, 3천 받는 데 가. 무소유해야지. 그러는 목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신학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은 뭐 하라 그래요? 축복 기도하면 그거 기복이야. 성경이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마귀가 잡고 있어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할 때 저주하라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안 된대. 성도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단의 마귀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뽑아내고 솎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5번째 순전함을 지킨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 고통당하고 이 어려움 당하면서도 순전한 믿음 지키길래 그 믿음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이 그 아내를 향해서 말해. 이 어리석은 여자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단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어리석은 여자야 나하고 같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런데 또 그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길로 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순전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함을 다 버렸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순전함을 다 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축복,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다 순전함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순전함을 버리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둬서 음란의 죄에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뭐 해서? 순전함을 버려서. 사울도 순전함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왕에게 말하리이다. 사무엘이 그랬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순전할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나라를 주었고 군인들과 이 힘센 사람들과 무기들을 다 주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그 순전함을 다 버리고 재물 돈귀신이 붙어가지고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전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전하면 듣게 되어져 있더래.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순전한 신앙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 순전한 신앙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왔다가 들어갔다 들락날락 우리 자녀들에게 들락날락 우리 가정에 들락날락 하는데 순전한 신앙을 가지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 이 순전한 신앙을 가지면 마귀의 참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귀의 참소를 무력화시키고 마귀가 참소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순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 안 하게 되어지고 재물에 잡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순전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순전한 신앙은 욥처럼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순전함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야가 빠진 걸 좋아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순전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이 없어지리라. 순전한 믿음의 사랑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즐거운 소리로 즐겁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순전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